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그것도 맨 뒤에 부분에 있는 요엘서, 잘 읽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분은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엘서는 1, 2, 3장으로 된 짤막한 책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들이 임박하게 임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앞부분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고, 후반전에 가서는 회개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앞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를 꼭 억누르는 것 같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점점 요엘서를 읽어가노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그래서 거기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장차 임할 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서 역사의 어떤 큰 변혁을 주는 그런 날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부도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종종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침묵을 깨트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바로 이런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선포하는 날이 곧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해요. 말세가 가까웠다. 세상이 험하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외칩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날은
역사적인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합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협박같이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심판에 대한 단순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엘이 아주 설득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합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그 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1장에 가서 보면은 메뚜기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던 것을 팥종이 먹고, 팥종이 먹다 남은 것을 늑대가 와서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중동 지방에서 자주 나타나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이런 곤충들이 계속해서 임해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먹지 못하게, 우리가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보면 중동 지방에 이런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나무고 풀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싹 쓸어먹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희들의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역사의 자연 가운데 나타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역사를 향해서 성도들은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이요, 오른손에는 성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왼손에는 신문을 잡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을, 신문을 보면서 뜨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우리가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 재앙을 통한 하나님 그 위대한 섭리와 역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때로 메뚜기와 같이, 황충과 같이, 늑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피해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사실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섰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하면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념이 있어요. 눈물이라는 개념이요. 회개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눈물 뿌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회개할 적에는 우리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옷을 찢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옷만 찢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 그것이 곧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요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찢어라. 의식화된 회개를 하지 말고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도요, 얼마든지 가식으로 흘릴 수가 있어요. 요즘 배우들은요, 옛날의 배우들은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와서 안약을 눈에 넣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요즘 배우들은요, 눈물은 기본이래.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 배우를 못 한대. 그저 감정만 조금 잡으면 눈물을 철철 연기로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이 곧 회개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우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회개라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야말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확고부동한 결단이 없는 회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치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메뚜기를 보낼지 황충을 보낼지 늑을 보낼지 이런 것들이 몰려오리라,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한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희를 쳐서 너희의 땅들이 다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무서우신 분, 잔인하신 분, 공포의 하나님, 공의만을 외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자에게?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앙을 내리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목적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인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되고 재앙 내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뭘 촉구하셔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방문에다가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써붙여놨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복을 끼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손길을 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그 계획은 천하가 없는 한이 있어도 밀고 나가시는 그런 예정론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리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크고 원대한 움직일 수 없는 근본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역사를 향한 자신의 모든 섭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때에, 어느 때요? 너희가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제가 긍휼에 대한 설명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긍휼은 뭐요? 마땅히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잠깐 멈추셨습니다. 유보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호의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유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1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해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황충으로 메뚜기로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주는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줄 것인데 너희가 아주 흡족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다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적국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외적의 모든 침입을 막아서 보호해주는 축복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들짐승까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풀이 나고 과수원의 과일들이 풍성하고 힘을 내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잘 인용들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회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말씀만 뚝 떼다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이와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 지구상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회개는 성도의 축복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세계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셔요? 영적인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회개를 통한 올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단 5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로 영과 육의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